오늘 성경의 말씀 길지만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들음으로, 그리고 듣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함으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구원에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경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또 현실을 보면,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복음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당신 복음 들어보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모릅니까? 당신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복음과 구원의 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살지 못해서 여러분들은 그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는 서신서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게 세 가지의 구원이 있다, 세 구원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 구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과거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과거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 그 죽음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주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 과거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현재의 구원은 무엇이냐? 현재의 구원은 그 복음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 이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현재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미래의 구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 선생님이 이 세 가지 구원을 이야기하여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 때문입니다. 첫 번째 구원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구원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유대인을 포함하여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현재의 구원에 이루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겁니다.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나의 삶을 바꾸어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과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너무나 은혜이고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미래의 구원,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롯 유다라는 사람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 이 사람은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다, 예수님과 그 공동체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말이 나온 것은 없지만, 가룟 유다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님과 12제자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공동체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공동기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공동기금이요.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실 때 예수님과 그 제자를 섬기던 사람들이 있기는 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리고에 가면 삭개오와 같은 사람, 예루살렘에 오면 베다니의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같은 사람, 또 성 안에 들어오면 마가와 같은 사람,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면 그 12년간 혈루병을 걸렸다 고침을 받았던 그 여인, 그리고 저기 베다니로 가면 또 그곳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달려졌던 병을 고쳐주었던 그 사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잘 섬겨주시긴 하였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더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곳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분명히 그곳에서 먹기도 해야 되고 잠도 자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언가 경제적인 그 무언가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들을 갖다 책임지고 그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누가 했던가? 바로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돈을, 공동체의 돈을 관리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몇 명이 모여서 함께 뭔가 기금을 관리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뽑아서 시키지 않으실까요?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능한 사람이었고 또 신뢰갈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라, 오히려 그 삶이 짐스러워서 내가 가진 민족적인 기대와 다른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삶 때문에 분노해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듣는 것에 멈추어 선다면,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믿음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떻게 가룟 유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듣는 것, 아는 것에 멈추어 서면 가룟 유다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으로 나를 판단하신다라는 것, 네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네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과연 아는 것만으로, 그리고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구원 얻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들음이, 알미, 삶으로 연결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다면,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살지 못해서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한 사람이 쓴 주홍글씨라는 책입니다. 주홍글씨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책의 이름으로도 많이 들어봤고, 우리가 흔히들 누군가를 낙인 찍을 때 왜 그 사람에게 주홍글씨를 씌운다, 쓴다, 새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런 표현을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글씨라는 소설 때문입니다. 제가 이 소설의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1800년대에 살았던 사람, 지금으로부터 한 대략 200년 전에 살았던 미국의 소설가인데, 이 소설의 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은 그보다도 훨씬 더 또 200년 이전인 1640년대의 미국을 배경으로 해서 쓴 소설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미국 사회, 특별히 그 당시에 보스턴이라고 하는 곳을 지리적인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매우 엄격한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때 당시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종교적인 율법, 이것이 곧 사람들이 지켜야 할 시민의 법이고 사회법이기도 하였던 거지요. 자, 근데 이 소설의 주인공 3명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헤스터라고 하는 여인과, 그리고 여러분들 딤스데일이라고 하는 남자, 그리고 칠링워스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이 헤스터라고 하는 여인이 마을 한가운데 있는 강대상 같은 곳, 평소에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연설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거기서 처벌을 하거나 재판을 하는 곳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던 그 마을의 강대상 같은 곳, 높은 단 위에 이 헤스터라고 불리는 여인이 섰습니다. 선 이유는 이 여인이 간음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헤스터는 어떤 여인이었냐면요, 영국에서 미국 영국의 식민지인 보스턴으로 살기 위해서 온 여인인데, 사실 이 여인은 영국에서 사랑하지 않는 연인과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요, 이 헤스터라고 하는 여인을 먼저 미국 보스턴으로 가는 배에 태웁니다. 그리고 내가 곧 따라가겠다. 우리 그곳에서 우리 사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 칠링워스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조금 더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이제 미국으로 갈 계획을 했는데, 자신은 여기서 조금 더 정리할 것들이 있으니까 먼저 가라고 해서 먼저 배를 태워서 헤스터를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헤스터가 도착해서 다음 배로 남편이 오겠거니 라고 했는데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남편이 1년이 지나도 2년이 다 돼가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헤스터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남편이 안 올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배가 오다가 전복되거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미국의 항구에 도착해서도 그 마을까지 가는 길에 인디언의 습격을 받거나 이렇게 돼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 또 배 안에서 워낙에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전염병이 걸려서 미국에 도착하면 또 토착병에 걸려가지고 죽는 경우들도 정말 많았기 때문에 남편이 죽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여인이 지금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는 보스턴, 미국의 땅에 도착을 해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의지했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 사이에서 이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보스턴에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헤스터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그 남편을 기다리던 여인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오지도 않았는데 헤스터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으니 이거는 분명히 간음 내지는 간통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처벌을 하려고 그 여인을 지금 마을 한가운데 광장에 있는 강대상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선 이 여인을 모욕을 주고, 그리고 그 가슴에 붉은색으로 A자라는 것을 수놓아서 늘 폐용을 하고 다니게, 명찰처럼 폐용을 하고 다니게 했던 겁니다. 그 A라고 하는 글자는 간음이라고 하는 말이, 간통이라는 말이 영어로 adultery인데 adultery의 첫 글자 A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남편은요,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미국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인디언들에게 잡혀서 2년간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과 함께 아이를 낳은 남자, 상대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대가 누구였냐? 바로 딤스데일이라고 하는 청년 목사였습니다. 이 딤스데일이라고 하는 청년 목사가 지금 그 여인이 A자라고 새겨진 자수를 쓰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을 가운데 공개 재판하는 데 서 있었는데요, 차마 이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제가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못했던 거예요. 사실 그 둘이 결혼을 하는 게 죄도 아닙니다. 딤스데일도 청년 목사였고,
그리고 이 여인은 이미 남편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한 이 여인도 나이 어린 여인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 여인의 남편이 2년간 소식이 끊어졌고 죽은 것 같으니 내가 이 여인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종교적인 지위가 있지, 내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창피하게 이런 얘기를 해?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내가 목사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좀 우위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욕정을 참지 못해서 이 여인과 이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런 생각들로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가서 아이가 7살이 다 되어 갑니다. 자,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그 재판정에 이 헤스터의 남편도 있었던, 뒤늦게 도착을 했는데 광장에 모여들었는데 그 광장의 한가운데 자기 아내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을 지금 다 들은 겁니다. 그래서요, 이 남편인 칠링워스가요,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이름도 바꾸고 이 청년 목사인 딤스데일과 일부러 딤스데일에게 다가가가지고 그와 친분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 딤스데일은요, 자기 마음에 너무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시름시름 알아가기 시작하고 마음의 병이 들기 시작하니까 육신의 병도 들어서 사람이 계속 처져 있고 힘들어하고 너무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칠링워스가 뭐 하던 사람이라고요? 의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치의로 내가 봐주겠다 하면서 그 딤스데일 옆에서 도움을 주는 척 하면서 계속 칠링워스의 감정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의 죄책감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딤스데일 목사가 서서히 그 영혼과 육신이 죽어가는 것을 옆에서 즐기는 겁니다. 칠링워스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면 이제 좀 고백을 하면 될 텐데 칠링워스가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일마다 설교단에서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회개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말이죠. 그래서요, 칠링워스가 점점 말라가며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딤스데일이 드디어 이제 내가 죽겠구나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혼자 몸을 가눌 수도 없는 그 몸을 이끌고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주일날 강단에 서서 죄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칠링워스가 이 딤스데일이 내가 꼭 가야 할 때가 있다고, 죽기 전에 가야 할 때가 있다고, 나를 부축해서 함께 가자고 해서요, 사람들이 그 딤스데일 목사를 부축하고 딤스데일 목사가 걸어서 교회 바깥으로 광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서는 그 여인 헤스터가 7년 전에 섰던 그 강대상 위에 이 딤스데일 목사가 서서, 사실 헤스터의 딸, 지금 7살이 된 이 딸 펄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 펄은 나의 아이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옷을 벗어요. 자기의 목사 옷을 벗고 나니까 그 옷 안에는 자기가 새겨놓은 A자가 또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소설의 내용을 읽으면서 과연 헤스터 이 여인은 지금 A자가 새겨진 옷을 입으며 평생 살아가면서도 주일마다 그곳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A자가 새겨진 이후로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서 마을에 살지도 못하고 마을 외곽 교회에 있는 한적한 곳에서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다가 주일에만 마을로 나오고, 또 어떻게든 살긴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의 더러워진 옷을 빨래하고 기원에는 바느질을 하면서 간간히 살아갔거든요. 그러면서도 주일날 그 딤스데일의 설교를
들었을 헤스터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 헤스터는 그 남자, 그 목사 딤스데이를 보고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주일마다 죄에 관한 설교를 할 때, 회개에 관한 설교를 할 때 딤스데이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요, 이 헤스터라고 하는 여인이 정말 놀라운 여인입니다. 비록 A자가 새겨진 간음녀, 간통녀라고 하는 사회적인 낙인을 지키고 살아갔지만 그 딸을 너무나 사랑했고요. 그리고 내가 그 목사가 한 설교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 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야지. 이게 나의 죄된 모습을 내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힘든 바느질을 해가면서 넉넉하지 않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선을 하고 돕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어려움에 관한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런 여인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어 갑니다. 7년 동안. 그래서요, 사람들이 맨 처음 이 여자가 늘 다닐 때 A라고 하는 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다녔는데, 가늠한 사람, 간통한 여인, 어덜터리로 A, 그 여자는 A잖아, 그 여자는 A잖아, 주홍 글씨 A잖아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는 눈이 바뀌어진 거예요. 뭘로 바뀌어졌냐? 저 A는 가늠한 죄인, 간통한 죄인의 A가 아니라 에인젤, 천사의 A다. 저 여인은 천사이다. 이 소설을 읽으며 딤스데일이라고 하는 목사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죄인이라고 낙인을 지킨 헤스터라고 하는 두 여인의 극적인 삶을 보며 진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헤스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헤스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진짜 구원을 얻으니, 바울 선생님이 말한 현재의 구원,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죄함이 없는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현재의 구원을 이루는 이 딤스데일이 아니라 헤스터였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디다케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디다케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다케톤 아포스톨론,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읽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큼 권위 있는 책이었고,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다 이 디다케 성경 공부라고 해야 되나요? 공동체 공부를 반드시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디다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1장 8절,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 다 예언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예언자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예언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는 사람.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닮은 행실이 있어야만 예언자입니다. 오직 주님을 닮은 행실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을 닮은 행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를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거짓 기독교인과 참 기독교인을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그 행실로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대로 살지 않는 거죠. 우리는 흔히들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곧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유명한 말이죠. 생각이 그 사람이 아닙니다. 행동이 그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생각, 바른 생각, 똑부러진 생각, 그리고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생각을 어떻게 지켜내고 살아내느냐, 이것이 바로 진짜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 안에 있고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다, 이게 곧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항상 일하면서 테이프라든가 CD라든가 내지는 핸드폰이라든가 성경 말씀 쭉 틀어놓으면서 일하시고, 또 때로는 CBS 방송 늘 텔레비전 집에서 켜놓으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그 모습이 곧 여러분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내 삶에서,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살아내는 내 삶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께서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생각이 그 사람이 아닙니다. 행동이, 삶이 곧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규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러분이 행동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만들어내는 관계를 보면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멸망으로 가는 길을, 죽음으로 가고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나의 삶을 바꾸어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을 삶으로 바꾸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이끌어내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